요즘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참 중요하게,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 힐링, 이런 얘기들이 아주 곳곳에서 들리고 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떡하냐, 그래서 건강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코스도 있고 또 뭐 방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은 일단은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 몸을 잘 가다듬고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한 20대, 30대까지는 하루 이틀 밤을 새도 하루 정도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40, 50 넘어가면 하룻밤 새면 일주일 갑니다. 이제 밤새는 게 겁이 나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0 중반 40이 되면 이 근육이 가만히 우리 일상생활하는 데를 내버려두면 점점 근육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필요한 근육들이든가 잘 안 쓰는 근육들을 운동을 계속해서 몸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50 중반이 넘어가면 폐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줄어들어갑니다. 운동을 저도 몸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는데 언젠가부터는 더 이상 라이스팅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폐활량도 속도도 저는 사이클을 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50 중반이 되면 여러 가지 몸의 이런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운동을 해도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하시는 집사님도 수영하시지만은 이제 수영이 벅차잖아요.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이제 늘 하던 수영인데 수영은요, 내가 몇 번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더니 똑같거든요. 매일 아침에. 근데 이제는 그게 하기 힘들대요. 숨이 차면서. 이것처럼 저희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몸을 잘 유지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게 이 체력을 유지하고 하는 데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에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참 끔찍한 사고였는데,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건널목에 서 있다가 건널목 반대편에 있는 엄마를 봤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손을 흔들고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가는데 엄마가 보는 앞에서 트럭에 치여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가 한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충격과 아픔 때문에 한 3달 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게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계속 운동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인 건강에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든실하고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폐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영적인 건강도 같이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가거나 건강 때문에 의사를 찾으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식사도 균형 잡힌 삶을 사시고 운동하시고 일하시는 것도 균형 잡힌 그런 일을 할 만큼 또 운동도 하고 그냥 항상 운동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운동만 하다가 일만 하면 또 이 워커니크라고 일만 하다가 그냥 몸이 상하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균형 있는 삶을 삶으로 권장을 합니다. 이 균형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은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지킨다고 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율법이 되었고 안 지키면 뭐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뭐 감기가 들든지 뭐 이상한 방법으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이것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지켜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비를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입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걸어 너무 많이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800m입니다. 물론 그것도 또 논쟁이 많아요. 800m 갔다가 1시간 쉬고 또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800m.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을 가기 위해서는 회당 800m 반경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유대인들,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특히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면 그 800m 반경에 주거지를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벨린을 가도 거기에 회당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우체국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을 가면 지금도 그 포스트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 지웁니다. 내버려뒀어요. 우리 회당을 히틀러가 포스트로 썼다. 우체국으로 썼다. 그래서 포스트라고 이렇게 붙어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 근처에 예전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프라하 시내를 가도 프라하 시내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유대인들이 몰려 살아서 그 초를 만들고 살았어요. 여기라고 하면 안식일에 800m 이상 가면 일이 된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회당 근처에 모여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어겼다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처럼 현대화되어간 우리 삶 속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특히 독일에서 사시는 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간호사로 근무하시던 분들은 주일날 근무를 맨날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주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방법이 없어요. 격주로 나온 적도 있고. 또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현대화된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는 사람들은 매주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교회가 가버리면 원자력 발전소는 먼저 폭탄이 됩니다. 누군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면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서 어저께 교회 갔다 오신 분, 여러분 독일에서 몇 %가 교회 갔다 왔을 것 같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월요일날 물어보면 어제 교회 갔다 하는 것이 독일 국민의 5%입니다. 안식일이 지금 100분의 5만 지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안식일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건 이제 워낙 복잡해졌으니까 안 지켜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안식일날 걸어가시다가 밀 이삭을 잘라놓았대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장 이 일을 제기했어요. 안식일을 네 번째 계명,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어겼다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별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뭐 쫓아다니다 보니까 끼니를 다 챙겨 먹을 수도 없고 때로는 좀 늦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면 배가 많이 고팠던 얘기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이 이삭을 털어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밀이삭을 털어서 먹었는데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은 안식일 날은 수학을 해서도 안 되고 퀴즈를 해서도 안 되고 타작을 해도 안 되고 또 요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미리삭을 잘랐으니까 수확을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을 까불었으니까 키질한 것이 되고, 이거 껍질을 벗겨 먹었으니까 타작한 게 됐고, 그리고 이걸 비벼 먹었거든요,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걸 4가지나 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뭐 사실은 유대 율법에도 배가 고파서 남의 집 열매를 따먹거나 이삭을 따먹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가면 도둑이 돼. 배가 고파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따먹었다. 이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괜찮아갖고 두고두고 먹을 거 10개를 따고 집에 갔다.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리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했대, 안식일날. 도둑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날 일을 했다. 이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만도 천재가 되고요. 또 안식에서 이것은 일이라고 한 것도 39개 조항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안식일이니 거기에 이걸 어기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는 그저 다툼과 갈등 정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음모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만큼 이들에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모르실 리도 없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모르실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정말 3, 4일을 굶고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갔는데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그 앞에 지성소가 있으면 그 앞에 향단이 있고 향단 양쪽에 왼쪽에는 이터널 라이트라고 하는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서 항상 진설명을 12개씩 12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 12개를 매일 갈아놓게 되어 있어요. 이 빛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24시간 켜 있어요. 항상 끄림이 없는 가장 좋은 기름으로 이 불을 밝히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매일 아침 이 떡을 갈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 물린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인데 3일을 굶는 사람들이 오니까 줄 게 없으니까 이 떡을 먹게 했다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법을 어겼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묻는 게 법 정신입니다. 왜 그 법이 있어야 했는가? 법 정신은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앞서서 그 법 정신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3일을 굶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것이라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게 법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 밀리삭을 좀 뜯어먹었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을 어긴다고 하면 이건 법도 아니에요. 그런 법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굶어 죽어도 안식일은 못 먹어서 굶어 죽어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법 문자만 갖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3일을 굶는 사람에게 떡을 두고 이건 당신이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오늘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3일을 굶는 사람들이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제사장만 먹는 떡들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내가 배가 고프지 않고 참 심각하지 않은데 저 떡 도대체 제사장이 먹는 떡이 어떤 맛일까 하고 먹었다면 죄가 돼요. 그러나 배가 고파서 쓰러지게 된 사람이 이것을 먹었다. 이걸 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게 예수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7의 7번째 날을 구약성경은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쉬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안식일이 쉰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두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쉰다는 의미와 거룩하게 지킨다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그럼 일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뭐 안식일날 물을 깃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그 일의 의미를 주장하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애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들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안식일에 쉰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는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물이 필요해서 물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것을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참여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이날은 자유롭게 하신다고, 자유롭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에는 4세기까지는 주일날 쉰다 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날에도 다른 날과 별반 다름없이 일도 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다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예배에는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그 외에는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321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갖다가 정식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 주일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권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주일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하다 보니까 뭐가 강조가 됐냐면 법적 공휴일이야. 게제츠니셔 파이어타게, 법적 공휴일의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 일이 법적 공휴일의 의미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법적 공휴일이다, 이날은 노는 날이다, 이래. 노는 날이다. 한국말로 쉽게 하면 노는 날이다. 그러니까 한국 달력에 빨간 표 한 건 노는 날이다, 이런 것처럼 주일도 노는 날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일의 날을 바르게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일이 법적 공휴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부터 노는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이게 아니라 노는 날이다, 이것이 먼저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쉬어라.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물질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재물을 벌어야 돼요. 그 재물로 물질을 사야 됩니다. 먹고 마실 것이 모든 물질입니다. 일주일 내내 물질 가운데 삽니다. 물질 가운데 물질을 사용하고 살기 때문에 일주일의 하루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쉬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놀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쉬어라. 한 주 동안 너희들이 물질 가운데 물질을 사오는 사람인데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쉬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조화로운 삶이 필요한데 물질적인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영혼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듯이 긴장도 있고 휴식이 있어야 된다. 계속 잡아당기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정신을 항상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항상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이 밥때가 지나면 어떤 줄 아세요? 신경질 내십니다.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온화하시던 분들이요, 연세가 드셔갖고 식사 때가 지나면요 짜증을 내세요. 저런 면이 있었을까? 제가 나이 드신 목사님 모시고 한번 유럽을 여행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를 계속 가야 되니까 어떨 때는 밥 시간을 놓칠 때가 있어요. 짜증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보지 못하던 분들.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혈당이 떨어지면 짜증스러워집니다. 자기 아무리 그걸 지키려고 해도
이 혈당이 떨어져서 뭐 어지럽고 식욕도 나는데 이게 짜증스럽고 괴로운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이 같이 자리 잡지 않으면 그것만큼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육 간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지킨다고 해서 항상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성수주의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영육 간에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쉬어라 이러는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독일에서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는 날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논의가 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주일날 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으로 명시된 게 독일에서 1919년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기본법에 공휴일로 제정된 게 1949년 아주 표도 근소한 차로 겨우 통과됐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안식일날 쉬어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정말 부지런히 살지만 그러나 그날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 일하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 뭐 주일에는 또 쉰다. 이래갖고선 건강해질 수가 없죠. 부지런히 사는데 이날만은 부지런히 사는데 손을 놓고 너의 영혼을 돌아보라. 나를 만나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한다면 정신없이 재물을 쫓아가다가 이날을 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 백합화를 보고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았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 내 능력과 지혜와 내 상술로만 모은 것일까? 내가 가졌다고 했지만 저게 정말 내 것일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갈 것이 재물입니다. 이거를 정신없이 한 주일 쫓아다니다가 주일날은 나를 만나면서 다시 생각해보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재물을 쫓아가다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쫓아가다가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쫓아가다가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일에 불러서 나를 좀 봐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안식일이 있어요?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 한동안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동안 안식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이 안식일에 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라이하이트, 자유를 주신 날인데 언젠가부터 이게 프라이자이트가 됐어요. 노는 날이 되었어요. 프라이하이트를 줬는데 프라이자이트로 변질되었다 이럽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일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고, 어떠한 모습이 되었던 그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된다. 때로는 이 안식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일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이날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는 날이다. 어느 곳에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 몇 년, 10년, 20년을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간호사분들 많습니다. 그 양반들은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부족한 교인들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은 내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미 성전은 없어졌어요. 내가 있는 곳이 성소이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어떤 모습이 되었던,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던, 내가
병상을 지키는 모습이 되었던 안식일 날은 내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게 내가 일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돌아보라고 하시주신 말씀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과 계획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계획에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정신없이 쫓겨다니던 나의 일상이 안식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무슨 율법의 잣대가 되어서 나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안 나오는 사람은 복받지 못하고 이런 싸구려 은혜로 전락을 하냐 이거예요. 안식일이 이 아름다운 날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시고 너희들 생긴 대로 계속 살면 돈 벌기 시작하면 주일이고 나발이고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루에 1,000유로를 벌으면요 일주일이면 7,000유로, 주일 빼먹으면 6,000유로, 1,000유로 차이가 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이. 못 떠나요 그 일자리를. 그래서 그냥 하루도 안 쉬어요. 제가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요 365일 하시는 분도 봤어요. 물론 뭐 따져보면 주일날 매상이 제일 많이 오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날이라도 하루 쉬어야지. 월요일을 쉬든지 아니죠. 365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일단 돈이 액수로 보이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뭐가 없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그 많은 율법 중에 10계명을 집어넣었을까.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이었을까. 왜? 그냥 두면 그냥 쫓아내서 자기 몸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가족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돈만 따라갈 수 있는 게 사람인 거 아시거든요.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10계명 계명에 안식일의 계명을 넣으신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좋은 곳이 많지만 이날은 나를 바라보고 네가 살고 있고 네가 모으고 네가 그렇게 아껴야 하는 것들이 다 무슨 의미인지 내 앞에서 무슨 의미인지 돌아보아라.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아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공기가 없으면 다 죽어요. 태양빛을 가리면 다 죽습니다. 어느 드라마 보니까 이게 지금도 한 5,000년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태양이 너무 커져가지고 낮에는 나오지를 못해 전부 지하에 살더라고요. 태양빛을 가리우면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물, 공기, 햇빛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요즘 동경에서요 산소도 팔아, 공기 팔아. 하루 도시 공기가 안 좋으니까요 지나가다가 코일을 놓고 딱 하면요 산소 마스크를 대면 산소가 나옵니다. 숨 쉬고 가. 공기도 팔아요. 한국에서 물은 안 팔았는데 독일에서 보니까 물 팔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에 물도 파는 이런 험악한 나라가 있나 그래서. 아니 식당 가면은 보리차 주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주전자 갖다 보면 물은 많이 먹는 건데 뭐 드실래요? 물부터 돈을 받더라고. 그래서 독일은 물도 돈을 받냐? 물값도 싸지도 않아. 주차비하고 똑같아. 그런데 물도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봉익임선달처럼 지들이 포장해서 팔아서 그렇지 먹으려고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물들이잖아요. 햇빛? 누가 돈 내고 햇빛 샀어요? 진짜 기본적이고 소중한 건 다 주시잖아요. 나머지 그거 갖고 햇빛 갖고 농사져서 곡식 팔아먹는 것이고 바람 갖고 전기 만들어갖고 전기 팔아먹고 그런 것이지 다 주셨어요. 이거 좀 생각해보라 해요. 네가 전기 팔아 돈 버는 거나 곡식 팔아 돈 버는 거나 누가 주었냐 이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내 인생이 100년 200년 사지 않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욕심대로 쫓아가다가 그 욕심이 울무가 되어서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날 그날은 의무와 이런 것도 자유롭게 다시 한번 내 앞에 나서 너를 보라고 이렇게 주의를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제목입니다. 이게 왜 안식일 날은 꼭 지켜야 된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 이런 법이 되어버렸어요. 엄마가 밥을 해줍니다. 애들 밥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내가 보기엔 그냥 굶기고 와서 먹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걸 쫓아다니면서 먹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주나면 저거 절대 안 쫓아다닌다. 제가 굶는 게 안 올 놈 있어. 내가 그러고 생각하고 모래에서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절대 밥마다 쫓아다니면서 안 먹인다 했는데 너 아침 점심 이 새끼를 먹어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엄마가 야 외국 나가는 아들 딸들이 그래요. 새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안 먹으면 큰일 난다. 너 새끼 밥 안 먹으면 유학비 안 보내준다. 그렇게 얘기해. 새끼 밥은 챙겨 먹어라.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똑같은 얘기예요. 법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이거를 왜 법으로 지키게 만들어 갖고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소리를 하냐. 이게 뭐가 잘못돼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이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툭 한번 찌르고 죽이고 하면 내 생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 주신 것이지 법으로 우리를 자르기 위해서 징계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런 율법이 없으면 지 마음에 들으면 이거 마음에 드는데 죄다 주워가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도둑질이 하지 말아라. 우리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고 인격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 자유를 누리고 그런 모습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삶의 중요한 건 다 너희들에게 채워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안식일날 내 앞에 나와서 분노와 욕망과 이런 욕심들을 좀 버리고 내가 준 것이 무엇이고 또 내 앞에 있는 너의 삶에 있는 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영혼을 돌아봐라. 모든 경제 가치가 우선되고 이용 가치가 우선되는 오늘날 우리 세상 속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그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이날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키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끼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없어 못 먹고 바빠서 못 먹어보세요. 정말 일할 때 보면요, 독일 친구들 보면요, 한국 나와있는 독일 친구들 열심히 일할 때 보면요 감탄해요. 점심을 빵으로 떼면서 계속 일합니다. 식당에 안 가요. 정말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래서 빵이라도 먹으니까 다행이지. 굶자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식일날 안 빼먹고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일이에요. 이거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내가 후회하는 일을 순서로 정한다면 나 이것을 했으면 좋았을 거야. 죽을 때 껄껄껄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사랑할 걸, 더 베풀 걸, 더 도와줄 걸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그러면 그걸 순서로 정하면 순서 맨 마지막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무실에서 더 많이 일하고 돈 좀 많이 벌었을 거. 그런 게 나중에 있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을 것 같아요. 50평생을 그냥 청년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신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하고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고 꼬박꼬박 교회 나간 사람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통계를 냈어요. 사람이 주일날도 쉬지 않고 계속 70평생만 일하다 죽은 사람하고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산 사람들하고 계산 한번 해보려고 별로 차이가 안 나. 수입이 본인은 주일날도 열심히 돈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경제를 하는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 사람은 나간 만큼 이익이야. 안 나간 사람. 뭐 좋은 비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욕심내는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행하면서 하지만 그게 결국은 큰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균형 잡힌 삶과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율법화하고 안 나가면 벌 받을래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날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거룩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옵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끝나고 또 쉬는 일로 인해서 뭐 놀러 가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막으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날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룩하게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여가가 있다고 하면 감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주일날 놀러 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잠깐 데리고 놀러 가고 이게 문제야. 하여튼 출석부에 도장 찍었다.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기본은 뭐냐? 여기서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로 내 마음을 정돈하고 영혼의 건강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가족과 함께 피크닉 한번 가겠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교회 도장 찍고 간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오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의 공부를 주님 앞에 돌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버려두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정신없이 쫓아갈 저희가 거룩한 죄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욕심과 욕망과 분노로 얼러붙던 내 삶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인인 저희들 매일 주일 나와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의 심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찾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